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거기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표적을 행하며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고 그랬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먼저 장소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갈릴리 가나 혼례집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갈릴리 가나 혼례집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면 갈릴리 가나 혼례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입산수도할 필요도 없고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혼례집과 같이 잔치하는 행복한 종교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행복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멋있게 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행복해야 하는 그런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일이 없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속에는 질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고난도 있고 가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믿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 예수 믿는 사람이 금식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잘 믿겠다고 결혼 안 한 것도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고 가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금식할 때는 언젠가, 그럴 때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적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일반적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런 기도보다도 좀 비상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결혼 안 하는 거 그거 옳은 일 아니에요.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하신 곳이 바로 혼례집입니다. 가정의 중요성과 혼인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는 이 땅에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따라서 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겁니다. 가정이 축복의 통로고 그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십니다.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는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에 보시면 한 남자를 지으시고
또 한 여자를 만드셔서 남자에게 이끌어와서 함께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정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이 가정이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정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정상적인 가정 이렇게 말하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한부모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국가가 인정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점점 안타깝게도 붕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건강한 가정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가를 생각해 봐야 되고 가정이 왜 건강하지 못한가를 생각하면서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지 이걸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례집에서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가정과 혼례가 결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 가정의 시작인부터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짝을 찾는 데부터 문제가 있고 결혼 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점점 붕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의 붕괴는 그 당사자들만의 불행이 아니고 그것은 곧 사회적 붕괴로 가고 사회가 불안을 안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이 건강해야 그 사회가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혼례집에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원래 포도주를 적게 만들었는지 준비했는지 아니면 예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잔치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이 지금 포도주인데 없다고 말입니다. 잔치를 할 때 손님이 적게 와서 음식이 남는 것 이것보다야 음식이 모자라는 것이 더 좋지 않겠어요? 손님이 많이 오면 음식이 많이 남은 것보다는 손님이 많이 와서 함께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한 겁니다. 이때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포도주를 떨어진 것을 알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보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문제처럼 보이는데 예수님에게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신앙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내 인생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문제라도 우리가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할 수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상하게 그것을 아뢰면 됩니다. 이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을 아뢰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입술로.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는데 5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떤 문제라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대적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시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그 물고기 잡는 일과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 어려서부터 목수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니까 한 번도 물고기 잡는 경험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잡힐 까닭이 없는데도 자기 경험상 자기가 그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자랐는데 잡힐 까닭이 없는데도 그가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게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스스로 판단합니다. 신앙은 그 차원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답이 아닙니다. 신앙은 맞든 안 맞든 이치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삶의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대적 조건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치에 안 맞고 맞고를 따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환경 상황을 알아야 이해되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당히 이 결례, 정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율법에서부터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깨끗한 것 좋아하고 손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고 손님들이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발 씻을 물부터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 앞에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습니다. 결례를 위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손님마다 오면은 그런 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이 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율법을 범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행위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꼭 그것이 필요했어요. 거기 돌 항아리 6이 놓였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곧다시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근데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마리아가 당부했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냥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 그래서 물 채웠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을 때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위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경험으로 아니다, 내 이치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요, 뭘 만들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이것을 생각하면은 무엇을 꿈꾸세요? 저는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엉뚱한 생각을. 그냥 나무 한 톱만 갖다 놓고 이게 그냥 집이 되게 표적을 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돌을 단떡 모래같이 쌓아놓고 이것이 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마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된다. 돌이 돈이 된다. 돌이 돈 된 거 보셨어요? 돌이 돈 된 거 보셨냐고. 팔면 돈이 되지요. 그런데 변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표적, 물로 된 표적은요, 양의 부피가 많아진 게 아니에요. 완전히 질이 바뀐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성경에는 양이 많아진 것도 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한 아이에 먹을 것인데 그걸 놓고 하나님의 축사하고 떼어주고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양적인 변화예요.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물로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완전히 그 질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양적인 변화도 주시지만 질적 변화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근본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살림이 부해지고 양적으로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사람이 좀 달라졌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달라진 거예요.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물의 양이 많아진 것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에요. 멸망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축복을 그냥 양에서만 찾지 마세요. 양에서.
그냥 예수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늘 가난해 이런 거 아니에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그보다 질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목적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 하려고 행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많은 그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적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표적을 본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표적은 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럼 그 표적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져다 줘야 되냐면은 믿음을 가져다 줘야 돼요. 표적을 수도 없이 많이 읽으면서 그 표적을 행하신 주님 앞에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분에게 영광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 많은 성경 속의 표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표적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이 표적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표적을 행하신 분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까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까지는 거기에 무엇가 필요했어요? 봉사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본문에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인입니다. 하인.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연회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참 오묘한 말씀이죠. 표적이 나타났지만은 그 일에 참여한 이 하인들, 그 일을 위해서 친히 봉사했던 하인들만이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하인들은 그 표적의 참된 기쁨, 그 표적을 통해서 아마 순간 그 물이, 자기들이 떠다 부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체험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신앙적 경험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내가 경험한 그 신앙은 또 다른 사람이 그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한 나만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하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놀라운 그 표적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에는 흔히 처음에 좋다가 마지막이 나쁘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 가나의 잔치에서는 마지막이 더 좋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거기까지는 세상입니다. 일반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이 잔치에서는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행하신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좋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폭이 넓어지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자꾸 쪼그라들지 마시고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쁜 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갈수록 더해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면 희생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12바구리를 남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을 늘어나게 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변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양적인 경험, 질적인 경험을, 변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봉사자로 희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표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마치 혼례집에서 잔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적은 것을 많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하인들처럼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표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셔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베푸시는 그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언제나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